제목은 인자의 들림입니다. 인자의 들림.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입성하신 후에 그 헬라인들이 좀 찾아왔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그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나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여기 지금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인데 여기 이제 아버지시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 왔다.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데 고난을 좀 감해달라. 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광스럽다는 건 이건 찬양하다. 독사죠. 그런 말인데 독사죠. 찬양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 이거는 그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해서 구원할 거라는 것을 다 의논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는 능력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줍니다. 그게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걸 다 예정이 돼가지고 영광을 드러나도록. 그런데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십자가 부활로 그걸 이제 완전히 성취한다는 거죠.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다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부활로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 그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는가? 예수께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이제 그 15장에 나오잖아요. 13장에 이제 그 취음한 차 안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14장에서는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이제 이 한문으로는 꽃이 확 피면서 얼굴이 빛이 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한문 그대로는. 부활절날 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벚꽃 핀 것처럼 또 환하게 이렇게 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을 때 그때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창세전에.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영광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게 이미 영광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면 다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시 영광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요? 붙어서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할 거는 잘 붙어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는데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있지 않으면 다 불살라지고 만다. 잘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러니까 29절에 곁에 서서들은 무리라는 건 이제 군중들이죠. 천둥이 울렸다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했다 하고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 중에 믿는 사람들, 믿을 사람들을 좀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신 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이미 영광스럽다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도 통하여 구속을 다 계획을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다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하러 오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서 이제 그 앞에 마리아처럼 이 대속의 죽음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옥합을 그걸 바친 거지.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요즘 1년 연봉 보통 그냥 평범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얼마나 가죠? 뭐 한 3천, 4천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감격을 하고 그럽니다. 감격을 해요. 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거에 대해 늘 감격하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천둥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구나. 아니다, 야, 천사가 말한 거야. 뭐 이러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암시하셨다. 예,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른다.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난다. 지배자가 마귀예요, 마귀. 옛날 성경 임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제 주장하는 사람, 마귀가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난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한 거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뱀의 머리를 깬다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다 깹니다. 그래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는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도 마찬가지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이는 사망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어 있는 종들을 해방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고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들린다 하는 건 이제 그 노뱀 사건을 말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는 건 이제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이라는 건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다 내게로 이끌어 가도록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다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고 사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 하는 걸 암시했습니다. 3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자는 누구입니까? 하니 예, 무리기 군중들이에요. 그분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고대감 이런 건 있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인 건 모르고 그저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잘못 배운 겁니다. 잘못.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누구십니까?
그럴 때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셨다. 숨으신 거는 이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숨으신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 빛에 대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죠. 8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장 12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고 지금 여기까지 빛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9장에는 소경을 눈뜨게 하죠. 소경 눈뜨게 하고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고 우리 양들을 인도하신다. 예수님 문이다.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 이거지. 우리가 이 빛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생활, 그게 아주 참 귀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사건에 있어서 마리아가 기름 붓는 이야기를 11장 앞에서부터 얘기를 해요. 11장 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였고 그 여자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1장, 12장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동안은 빛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둠의 세상이 어둠이 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빛이고 낮이란 말이에요. 소경 눈 뜨면서도 그런 말씀하죠. 9장 보세요. 9장 4절.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때는 다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원리와 같이 지금도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문 되시는 예수님을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그럴 땐 낮이에요. 그걸 보고 깨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밤이 와요. 밤이 오면 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문이 깜깜하면 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면서 창문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깜깜하면 어디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가지고 세상 뭐가 좀 잘 되면 좋은가 해가지고 맨날 쓸데없는 문을 열고 다닌다.
쓸데없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들어가가지고 뭐 좀 좋은 거 있나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사람은 이거 들어가고 나가는 걸 잘해야 돼요.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곳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나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출입의 복이 있어야 돼. 출입. 그 신명기 그러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받는다 그러죠. 요번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 받는 길을 걸어가라고요. 어디 문 열고 들어갈 때 이건 내가 이거 가면은 이건 좀 덕이 안 된다. 그런 게 있거든요. 문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뭐 교회도 문 있고, 집에도 문 있고, 회사에도 문 있고, 어느 장소에도 문 있고, 이웃집에도 문 있고. 문 열고 그 앞에 가서 손잡이 잡고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여길 내가 들어가도 이거 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빛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래.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가다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들어가고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괜히 쓸데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기자들한테 찍혀가지고서는 사진 찍혀갖고 어느 날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조사하는 데 보면은 그 CCTV가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다 찍어요, 보니까. 여러분 어디 가면 나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보고 가시죠. 거기 안 갔다 온 것처럼 시침이 뚝 대고 가지면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누가 알고 있어요? CCTV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서.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데 복이 있어요. 언제나 이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영광.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받을 때가 왔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와 그 의를 통과해 나가는데 그 통과해 나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순종하는 거 고난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그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 생각. 그래야 그 말을 한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가려면은 반드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러 가는데 고난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 거예요. 벌써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께 붙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려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거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통과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36절에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 빛의 뭐예요? 아들들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늘 낮
낮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보통 일하잖아요. 어디에 예수님이 일하겠는가? 이거를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순종해 가면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 예수님이 받은 영광,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